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re is more than meets the eye.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왜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physical world, 우리가 물리적, 육체적인 세상에 있지만 또 spiritual world, 영적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또 physical world와 spiritual world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deny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spiritual world를 믿지 않는다. 나는 physical world, 내가 만지고 눈으로 보는 세상이 나한테는 그 세상이다라는 사람들은 본인 자신을 한 부분을 거부하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physical world와 spiritual world에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paradox, 역설이라는 또 단어가 있죠. 역설, paradox는 무엇입니까? 어떤 모순이죠. 내가 볼 때는 어떤 contradictory한 어떤 말이고 액션이고 어떤 상황이지만 그것이 진실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paradox죠. 왜 우리 인생에 paradox, 역설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방향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하나님은 이 방향, 또 사람은 이 세상은 이 방향. 그렇기 때문에 패러독스가 생기는 것이죠. 이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There's more than that meets the eye.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또 우리의 인생엔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역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spiritual world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physical world에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God's world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worldly world, 세속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갖고 우리가 함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의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에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면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를 얻기로 하여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세상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어 영적 세상에 살기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이죠. 다시 말하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본인의 의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고 본인의 손에 와닿는 내가 보이는 것으로 내가 의를 얻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 아닌 걸로 됐고요. 소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이 영적인 것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겠다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stumbling block, 넘어지는 돌이 됐어요.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이 stumbling block이 cornerstone, 머릿돌이 된 거죠.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생활이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머릿돌입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삶이 걸림돌이 아니라 머릿돌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갖고
진짜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떤 부딪히는 부분이 없을까? 어떤 컨플릭이 생기는 없을까?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이 없을까?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이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는 믿는 자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 번역만 보면 어떤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영어 번역을 넣습니다. 걸림돌, stumbling block, 뭐 똑같아요. 내가 넘어지는 돌이죠. 그러나 거치는 바위는 rock of offense. offense 무엇입니까? 나를 불쾌하게 하는, 나를 무례하게 하는 돌이었다. 이 돌이 하나님께서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shall not be disappointed. 실망을 당하지 않을 거다. 실망시킬 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돌이죠. 반석. 무슨 돌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걸림돌이다. 거치는 반석이다. rock of offense다. 근데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이 돌은 어떻게 해요? 한 그룹의 사람들은 걸림돌이지만 한 그룹의 사람에는 머릿돌이다. cornerstone, capstone. cornerstone이 무엇입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첫 번째 내가 시작하는 돌이에요. 그 돌로 모든 다른 벽들이 align 되죠. 또한 capstone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그 건물을 마무리할 때 똑 세우는 돌입니다. 바로 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stumbling stone 아니면 cornerstone이든 capstone 머릿돌이든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구약에서는 이 돌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 돌에 향해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의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분은 반석이시니 반석이라요. rock이라고 그랬어요. He's my rock.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He's my rock of my salvation. 나의 구원의 반석이다. He's my rock. He's my fortress, my deliverer.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산성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구약 선지자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그 반석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반석. 근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게 바로 rock offense라고 얘기해요. offense라는 단어를 여기 거치는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는 offense라고 번역했습니다. offense의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루예요. 스칸달루. 어디 많이 들어본 단어지 않습니까? 스캔들. 예, 그게 영어가 됐고요. 또 그 영어가 한국말도 된 것 같아요. 우리 한국분들 스캔들이라고 부르죠. 내가 어떤 아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공인이 어떤 불쾌한 일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게 스캔들이 되겠죠.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의 말이 스캔들이 되는 그 단어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불쾌함을 주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캔들루라는 단어의 원제 문자적인 literal meaning은 어떤 함정이에요. 어떤 함정이냐면 만약에 작은 동물을 내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트랩을 만들겠죠. 이 트랩에 바구니가 모양의 트랩이 있고요. door가 있어요. 문이 있고요. 그 바구니 안에 음식을 두겠지 않습니까? 그 동물이 좋아하는 음식. 근데 이 돌을 오픈시키려면 어떤 막대기가 필요해요. 그것을 딱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이 사는 그
옆에다가 둡니다. 그러면 이 동물이 그 냄새를 맡고 가겠죠. 그러면서 이 바구니를 들어가면서 그 막대기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문이 닫게 돼서 그게 함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스캔들루, 이 막대기가, 함정의 막대기가 어떤 다른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나의 결정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 함정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결정 때문에 내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함정이 어떻게 빠졌는지, 내가 어떤 증상을 나타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반석이신 예수님에 왜 걸려 넘어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이 불편하죠? 물론 홍콩에서 많이 릴렉스 해주셔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우리 홍콩에 들어올 때 또 어떤 public place를 빌딩에 들어갈 때는 health declaration form을 fill out 해야 돼요.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내가 fever가 있는지, 발열이 있는지, 혹시 내가 coughing, 기침이 있는지, 혹시 내가 shortness of breath, 잦은 호흡이 있는지, 아니면 호흡 곤란, difficulty breathing, 아니면 인후통, 아니면 sore throat가 있는지, 아니면 발진은 rash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하기가 두렵죠? 체크하면 무엇이 날아올지 두렵습니다. 하여튼 health declaration form을 fill out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가지의 제가 심пт을 한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심пт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걸림돌을 만한 내용이 내 마음에 있지 않을까 한번 각자 영적 health declaration form을 fill out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심пт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2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으면 나무에 매달라 죽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개념은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요. 이게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가 나무 위에 매달려 죽었다. 유대인에게는 진짜 신성모독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죠.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 위에 매달려 죽어야 되냐?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가 와야 됩니까? 어떤 메시아 기대했습니까? 정치적인 강한 메시아, 군사적으로 강한 메시아.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의 손길에서 해방시켜주고 솔로몬의 옛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에 이 메시아는 너무 연약하다, 약하다, 힘이 없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약하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이 부분이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 내 마음의 stumbling block이 되고 있습니다. stumbling 내용이죠. 그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무엇입니까? 고대 이방인들은 이런 철학을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었죠. 쾌락주의예요. 이 인생에 살면서 내 인생은 모든 고통은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모든 즐거움 위에서, pleasure 위에서 살아야 된다.
플레저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얻을 만큼 많은 것을 얻어서 쌓아놓고 내가 즐겁고 내가 플레저를 갖고 고통이 없는 삶이 바로 이방인들의 헬라의 문화의 목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모든 고통을 피해야 된다, 무익하다, 인생의 목표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목적이고 또 내 인생은 편안하고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어떻게 충돌이 있을 거고 스탬블링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의 증상입니다. 세 번째의 증상은 인간의 교만과 충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면 내 자신이 죄인임이라고, 내가 sinner라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장점도 있고 내가 잘하는 거에 있는데 그것을 다 배제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선행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 선행과 좋은 일로 내가 천국을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망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은 노력이다. 나의 노력에 달려있고 나의 땀과 눈물로 나는 성공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스탬블링 블럭이 생기는 것이죠. 네 번째의 증상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죄죠.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만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가끔 실수는 해요. 그러나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저 사람같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충돌이, 스탬블링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증상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 예수님은 비현실적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세상도 사랑한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증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narrow mind. 너무 narrow하다. 배타적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렵다라는 사람은 선택권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선택하든 예수님을 선택하든 둘 다 선택하면 안 되냐라는 마음이 있다면 또 스탬블링이 되는 것이죠. 보시죠. 6개의 증상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약하다. 내 인생에서 어떤 역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침묵하는 부분이 있다. 내가 해결해 주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는 또 즐겁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또 이렇게 즐거움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하고 있나. 또 나도 능력 있고 내 힘으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또 능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또 예수님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배타적이다. 이 2022년 이 세대를 잘 못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음에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또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겠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떤 부분이 이 증상의 부분이 나에게 스탬블링 블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스탬블링 블럭이 되십니까? 어떤 분의 마음에 자리가 잡히지 않습니까? 퀘스천 마크로 계속 남아주고 내가 좀 밀어내는 부분이 어떤 증상입니까? 그 증상을 한번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Jesus is not the stumbling block, but the cornerstone. 예수님은 걸림돌이 아니라 머릿돌이다. 그러면 이 머릿돌로서 나한테 주는 유익을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익 대해서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을 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건축하는 일의 전문가이다. God is in the business of building.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의 몽둥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했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지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세요? 아이케아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이케아 가서 다 셀프 조립이잖아요. Do it yourself, DIY인데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레고 블록부터 우리 스카이스크레이퍼 보면 사람들은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레고가 진짜 제가 기억하기는 대대로 유명하죠. 장난감 중에 진짜 탑셀러가 됐어요. 계속 every generation 탑셀러죠. 제가 탑셀러인지 어떻게 알까요? 가격을 보면 알아요. 보통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인이지만 레고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만드는 거를 좋아하세요. He likes building things.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드는 것을 건축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카우치, 미국의 레이지 보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눕히는 그 카우치가 있는 레이지 보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이지 보이에 누워서 하루 종일 늙은 할아버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오래됐다, 낙후됐다, 폐허됐다, 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시면 여기서 중동에서 오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중동에 가면 투어를 하게 되죠. 투어하면 보편적으로 무엇을 봅니까? 어떤 유적지에 가겠죠. 역사가 길다 보니까 많은 유적지에 있어요. 그래서 유적지, 한국말은 유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는 ruins예요. ruins. 유적이라는 단어 의미고 또 다 무너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늙으신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벌써 다 ruin이 됐다, 다 낡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늙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뒤처지는 분이 아니에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하십니다. He thinks outside the blocks. outside the box. 우리는 blocks 안에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outside the blocks. 하나님은 창조적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creative. 그리고 새로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사업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건축하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버려진 건축 자재로 건축하기 원합니다. God is in the business of building with rejects. 하나님께서 버려진 돌,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건축자들이 버려진 자재로 하나님의 건축물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heritage라는 건물들이 있죠. heritage는 건물 무엇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징, 그 나라의 상징되는 건물들이죠. 그래서 역사가 긴 나라들은 그 뭐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이상의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역사가 짧은 나라들은 어떨 때는 50년 갖고 이게 헤리티지 건물이라고 불러요. 어느 교회가 이 헤리티지 건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헤리티지 건물은 정부의 허락 없이 어떻게 리모델링이나 어떤 체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매우 어렵죠. 그런데 보수 공사를 했어야 돼요. 어떤 건물의 벽돌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부에 의해 따르면 원래 original manufacturer 브릭을 만든 그 회사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회사를 찾았더니 그 회사가 폐업이 된 겁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보수 공사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material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집하는 material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reject한 버려진 돌들을 고집하십니다. 세상은 왜 이 벽돌을 버렸을까요? 세상의 눈에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broken 때문에 그렇겠죠.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겠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반석을 버렸습니다. 하자가 있다. 나의 시스템에 안 맞는다. 나의 생각이 안 맞는다. 여기에 그림에 안 맞는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이 인간 시스템에서 어떤 상황적으로 버림받은 돌고 브로큰네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의 자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돌을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건물은 어떤 디자인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rejects, 버려진 돌을 모아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버려진 돌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그 모아서 이 돌을 어떻게 만들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도 산돌로 리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보십시오. 산돌, 리빙스톤. 리빙스톤이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버려진 돌은 죽은 돌일 수 있고요. 상처 때문에 잘 못 걷고 잘 작동이 안 되고 부서진 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고 그것을 힐링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리빙스톤으로 만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리빙스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리빙스톤 버려진 돌을 다 가지고 피팅을 시킵니다. 피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물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버려진 돌을 원하실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버려진 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말대꾸를 안 해요. 버려지지 않은 돌,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돌은 하나님께 말대꾸를 해요. 진흙이가 이 토기장에게 말대꾸하듯이 말대꾸해요. 그러나 버려진 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 만든 이에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들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버려진 돌, 가치가
가볍게 여기는 돌, 다른 사람에게는 다 marginalized, 모든 것이 다 배제된 돌을 가지고 만드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이 건축물을 만드는데 어떤 건축물인지 우리 세 번째 포인트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족 있는 곳을 건축하는 전문가이십니다. God is in the business of building. God is in the business of building with rejects. God is in the business of building a place of satisfaction.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9장 13, 13절에 수치당하지 않겠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번역은 will not be disappointed.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살면 어떤 상황이든 누군가로 통하여 실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safe and sound 한 장소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실망시키지 않은, 만족 있고 satisfaction 있고 contentment가 있는 곳을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 제가 봐도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많은 나라를 레프레젠트하는 분들이 바로 홍콩 온누리 교회 같아요. 우리는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나라 다니면 그 유명한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파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는 무엇입니까? 예, 일부 예배보다 조금 낫네요. 예,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세요. 파리의 랜드마크는 무엇입니까? 예, 에펠탑이죠. 인도의 랜드마크는 무엇입니까? 예, 타지마할. 또 중국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만리장성. 예. 그러면 홍콩의 홍콩이 약간 이게 쉽지 않아요. 홍콩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 딱히 뭐 이게 아마 랜드마크는 있지만 딱히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홍콩이지만 제가 그 중에 여러 군데 쫙 고른 게 The Avenue of the Stars. 그 K11 앞에 있는 그 거리 아비뉴. 근데 여러분 뭐 IFC 빌딩이라 할 수도 있고 ICC 빌딩이 뭐 빅토리아 피크라고 아니면 뭐 시티대가 랜드마크다. 홍콩이가 랜드마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미국에도 랜드마크가 있죠. 무엇입니까? The Statue of Liberty. 그렇죠? 자유 여신상. Statue of Liberty는 프랑스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1886년 10월 28일에 헌납이 됐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동상만 받았어요. 베이스가 없어요. 근데 이 스태츄를 세우려면 베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스태츄가 키가 높이가 93m, 무게는 156톤이에요. 근데 이 베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베이스는 27,000톤이었어요. 들으셨어요? 이 동상은 156톤인데 무게가 이 베이스는 27,000톤을 베이스 위에 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It will not disappoint. 비가 오든 폭풍이 치든 거센 바람이 불든 어떤 재난이 와도 27,000톤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동상을 지탱할 수 있는, 동상을 어떻게 해요? 실망시키지 않을 베이스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운데이션이죠.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There is more than that meets the eye.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인생에 패러독스가 있지 않습니까? 역설이 있어요. 그 찬양같이 When I'm poor, I'm rich. 역설이죠. When I'm sick, I'm whole. 역설이죠. When I'm weak, I'm strong. 역설이죠. In who? In Jesus Christ. 완전히 패러독스이지 않습니까? 왜 패러독스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방향으로 선택하셔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향의 역방향과는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스탬블링 블럭이 있을 거예요. 계속 스탬블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하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때에 내 인생이 내 눈으로 더 비전을 볼 수가 있고요. 내 인생은 패러독스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빌딩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빌딩입니까? 버려진 것, 위잭한 것,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게 바로 역설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고 나를 갖고 만드신다. 어느 장소를 만드십니까? 실망시키지 않는 장소. Where there's satisfaction, there's contentment. 거기에는 doubt도 없고, abuse도 없고, 불안함감도 없고, fear도 없고, 거기에서 튼튼하고 어떤 거센 바람이든 어떤 폭풍이든 어떤 재난도 이길 수 있는 그 건축물을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홍콩들 가운데에 지금 짓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우리가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건축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만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